여러분, 고대 사회는 물과 관련된 미신이 참 많았습니다. 강이나 우물, 이러한 물들을 신성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새벽에 일어나서 그렇게 물을 떠놓고 빌었던 그러한 샤머니즘이 있던 것처럼 많은 고대 사회에서 물을 신성시했습니다. 그리스의 시인 헤시오드는 강을 건너려면 기도를 드리고 손을 씻고 건너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은 강을 건너기 전에 백마를 제물로 드렸고, 로마의 장군도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기 전에 황소 한 마리를 제물로 바쳤다고 합니다.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에는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는데 어떤 부족은 그 강을 건널 때에는 곡식이나 다른 재물을 뿌려서 강에 있는 귀신을 달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 부족도 있고, 또 이 강물 가운데 휩쓸려가는 사람을 구하지 않았어요. 왜요? 귀신이 그를 데려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뭘 보여주는 겁니까? 사람들이 물에 대해서 신성시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도 유대 사회에서도 이 물과 관련된 신성시했던 그러한 모습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명절, 어떨 명절인지는 모르지만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명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원근 각지에서 몰려옵니다. 축제의 분위기, 잔치의 분위기 떠들썩 벅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축제의 장소가 아니라 연못에 집중합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은 어디에 있었느냐?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문들이 있었습니다만 북동쪽에 양문이 있었습니다. 이 양문은 주로 제사용 동물들이 출입하는 그러한 문이었습니다. 이 양문 근처에 연못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베데스다였습니다. 이 베데스다에는 우리나라 정자 같은 거 5개가 있었습니다. 그 정자 행각 밑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픈 사람들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각양 질병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모여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이 베데스다 연못이 가지고 있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소문이었느냐? 바로 이 연못에는 가끔씩 1년이 될지 2달이 될지 1달이 될지 모르지만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의 물을 움직이게 했을 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뛰어드는 사람이 병이 낫게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뛰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의학기술 또 과학 상식적인 부분들이 많이 무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아마 최선을 다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노력을 했고, 또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도 그러한 심정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양문 옆에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은 간헐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간헐천은 이 수증기나 뜨거운 가스 같은 것들이 이 분출하는 그러한 온천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미국의 옐로우스톤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옐로우스톤에 있는 어떠한 간헐천은요, 하늘로 솟구치는데 75m까지 솟구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어떤 것인가 유튜브를 한번 준비했는데 잠깐이니까 한번 여러분 보시죠. 우와.
자, 이게 간헐천입니다. 여러분 뭐 수증기가 이렇게 솟구쳐 올라가기도 합니다만 그냥 물에서 보글보글 하는 그런 현상들 있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고대 사람들은 뭘로 인식한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치유의 효과가 있는 거죠. 왜 있는 거예요? 온천이거든요. 여러분 목욕하는 거 온천에 가면은 치유 효과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도 여기에는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가지고 분명히 치유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 간헐천인데 가끔씩 그렇게 분출했을 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한다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 있었고, 그 중에서 또 이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낫는다는 그러한 의식도 있었는데, 경쟁 의식도 있었는데, 진짜로 병이 낫게 되는 것은 단순히 플라시보 효과만이 아니라 그 온천에 들어가서 몸을 담갔을 때 낫게 되는 치료의 효능이 발휘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병이 낫기 위해서 이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모여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이름은 자비 또는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병이 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모여들다 보니까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이름을 불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자비와 은혜를 많은 사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딱 한 사람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승리자만이 치유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일 먼저 물이 동할 때 들어가는 사람들이 병이 낫게 된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펼진 베데스다의 모습은 세상과 다를 바가 별로 없습니다. 오직 1등에게만 치유와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이름은 치유와 은혜가 흘렀지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어떻습니까? 이와 비슷합니다. 어떤 개그맨이 그랬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1승에 대해서 환호를 칩니다. 인정합니다. 존경합니다. 모델로 삼습니다. 바로 그렇게 1등만을 추구하고 또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세상의 모습과 이 베데스다 연못도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1등한 사람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독점하는 것처럼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 세계에서도 동일한 세상의 원리가 작용되어서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연못에 뛰어드는 사람만 병이 낫게 되는 세상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은혜, 자비, 희망을 주었지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한 1등만을 오히려 치료해 주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베데스다 연못은 세상과 아주 익숙하고 닮아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익숙한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바로 안식일에 익숙한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걸어 다닙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유대인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10절.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나았다는 놀라운 기적에 주목하고 축하해주고 환호성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치료가 안식일에 이루어져 가지고 안식일에 걸어 다니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오히려 그를 비난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지금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그 자체만 보이는 그러한 현상이 유대인들 사회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1등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치유하는 베데스다의 모습. 안식일 지키는 것에 익숙해서 사람이 아니라 안식일 자체에만 집중하는 모습. 다 어떤 유대 사회 속에서는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일상에서도 이 사회 속에서도 익숙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익숙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 익숙한 것이 있지만 조금 그것이 특이하거나 좋거나 나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외국인들이에요. 우리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외국인들이 우리처럼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치나 거기에 대한 잘못된 것을, 특이점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익숙한 것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직업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익숙한 것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익숙한 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 것이냐? 그것이 바로 내가 모델로 삼을 만한 것이냐? 한번 익숙하지만 그것을 한번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모습, 치유받을 수 있는 곳이되 희망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처럼 왜 1등만 병이 나아야만 합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왜 사람이 낫게 되는 모습에 대해서는 전혀 외면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하고 익숙한 것이지만 그것이 과연 옳은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것이 성경적인지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익숙한 베데스다의 광경 가운데 하나는 천사가 물을 동하기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무려 38년 동안 병이 들어서 고생하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 고문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잔인한 고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희망 고문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작가 빌리에드 릴라당이라는 작가가 희망 고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희망을 이룰 수 있다는 기회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면 그 희망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니라 고문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물가에 들어가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언제 왔는지 모르지만 최장 38년 동안 베데스다 물가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내가 1등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치유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이 힘들어 보이는 38년 된 병자를 발견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6절.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에게 당신 낫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가장 상식적이고 좋은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연하지요. 나 빨리 지긋지긋한 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다.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하고 가장 상식적인 그러한 답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대답이 뻔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을 하신 것일까요?
너무 뻔한 질문하신 예수님, 왜 그러실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 예수님이 질문하신 의도가 발견됩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발견되는 구절은 바로 7절입니다. 7절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답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낫고자 하느냐? 당연하지요. 낫기를 원하지요.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나를 지금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넣어줄 사람이 없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내가 내 힘든 몸을 이끌고 연못을 향해 뛰어들려고 달려가다 보면 나보다 먼저 가는 사람이 있어서 나는 병이 낫지 못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낫고자 하느냐?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그 질문 가운데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병을 치유받지 못했고 나보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병이 고침받지 못했다. 이러한 원망과 불평이 바로 이 사람의 대답 가운데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38년 된 병자 어떠한 질병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에게는 단순히 신체적인 질병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질병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까? 마음의 질병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평균 나이가 40세가 조금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38년 된 이 병자 나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태생적으로 그러한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한다 그러면 최소 38세. 그가 10대 때 뭐 했다고 그래도 어떻습니까? 50 가까운 나이가 되었겠지요. 그러면 그 당시 평균 나이가 40세라고 한다 그러면 그 나이를 넘어서 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평균 나이를 넘어서 오랜 세월 동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38년 된 병자예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게 되었을 때 이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그 마음에 한이 맺혔겠습니까? 이 병, 가산을 탄진하고 낫지를 못해요. 베데스다 소문 듣고 왔어요. 치유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나보다 먼저 들어간 사람이 항상 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그렇다 보니까 늘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가지고 이것이 바로 38년이나 된 거예요. 철저한 패배감과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이의 마음 가운데는 가득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38년 된 병자였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그에게는 38년 동안 그를 괴롭게 했던 심각한 신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병을 나을 수 없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과 후회보다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이러한 마음의 상처도 아주 컸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38년 된 질병은 내게 없을지 모르지만 오랜 세월 동안 깨어진 때문에 이루지 못한 꿈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모든 것을 체념하면서 때로는 사람들과 이 사회를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베데스다에서도 오직 1등만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처럼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지 못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하고 원망하게 되고 사회와 제도를 탓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어쩌면 많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양은 다르고 색깔은 다르고 경험은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의 그 익숙하지만 부조리한 가운데서 나는 손해보고, 나는 피해자고, 나는 선택받지 못했고, 나는 누리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장악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어렵게 만든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원망하면서 그렇게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혹시 나도 이러한 모습은 아닐까? 우리로 하여금 오늘 본문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렇게 희망이 없고 몸에는 신체적인 질병과 마음에는 사람들을 향한 원망으로 가득 찬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절,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너무 대답이 뻔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신 것입니까? 이 사람의 먼저 마음에 있는 원망과 분노와 불평과 고통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안타까운 현실을 한번 직면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치료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자, 그 현실을 바꾸시고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나 뻔한 질문이 아니라 이 38년 된 병자로 해역은 현실을 한번 직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억하기 싫은 현실, 도와주지 않는 원망스러운 삶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다시 한번 삶의 현실 가운데 직시하고 부딪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를 자극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질문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이 사람, 예수님은 용납하셨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때 말씀으로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손을 잡아주시고 눈에 진흙을 바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방법들을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믿음을 갖도록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셨습니까? 그의 불편한 신체를 어루만져 주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38년 된 신체적인 질병보다 더 심각한 것은 마음의 질병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마음, 패배감의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을 뒤로 한 채 한번 네 스스로 일어나 보라. 이러한 자극과 도전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안 도와줘서 안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 도움 없이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봐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의 의지력이 약하고 원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한번 도전해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 걸어 나아가라. 이 말씀은 과거의 상처, 과거의 깨진 꿈, 이루어지지 못한 안타까움, 패배감,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이제는 희망의 자리를 향해서 한번 걸음을 믿음으로 내어 디뎌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익숙하지만
그것이 아름답지 못하고 그것이 신앙적이지 못한 상황 가운데 짓눌려 있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현실에 직면해서 도전하기를 원하시고 그 자리에서 한번 믿음을 가지고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예수님과 같은 말씀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익숙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 익숙한 것들이 믿음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요 1등만 기억하는 베데스다와의 모습같이 늘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익숙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로 하여금 직면하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현실을 바라보는 그 안목으로부터 네가 좀 달라지길 원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자극하시는지도 모릅니다. 늘 사람을 의지하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원망했는데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한번 희망을 가지고 나와 함께 나아가 보지 않겠니?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이 희망이 되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38년 된 병자의 삶을 바꾸어 놓았던, 현실을 직면케 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만들었던 좋은 소식이었던 것처럼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익숙한 것으로부터 자유하며 힘차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